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본에는 없죠? 응? 이거 사본에 원본에는 없고. 이게 다 성경이나 ANS는 구속의 경륜을 파괴하려고 산이띵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띵 가운데에도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섭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원본에 없고 중간에 삽입시켰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여기 증거하는 이는 셋신이 있습니다. 셋이라는 얘기는 새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게 새 존재를. 그러니까 새 존재는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새 존재로 드러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장을 가지고도, 이 단어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과 물과 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셋 같은데 이 셋이 합해서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합해서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느냐? 어? 뒤에 말이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누구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경도 여러 번 그 단어들이 원본에 없는 단어들이 바뀌고 또 예인의 신도 얼마나 많이 삽입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구속사업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 지구와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지. 그렇기 때문에 오직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날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이 안식일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날짜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은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품성과 속성을 우리가 닮아서 나눠받아서 그분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날짜가, 그 날짜에 안식일 날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6절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언제 물과 피로 임하셨는가 이제 다음에 나오겠죠.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 성령이 누구냐? 오늘날 예수님이 나는 진리입니다. 네. 오늘날 재림교회는 교리가 바뀌었죠. 바뀌어서 성령도 한 객체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리가 바뀐 그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그 성령이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8절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하는 얘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에서 한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누구 몸에,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그럼 이 피와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금 전에 물어볼 때 예수님은 뭐로 임했다 했어요? 피와 물로 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럼 피와 물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왜? 피와 물로 이분이 임하셨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피와 물 임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성령도 이 피와 물이 합하여서 하나라, 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은 그것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한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이 진리가 완전히 소멸되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진짜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삽입시키고 바꾸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창조주를 올바로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문제 208 사단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아직도 쓸데없는 형식과 행동과 의식에 얽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조각으로 갈려졌다는 얘기는 이자는 뭐가 예수님이 양을 잡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그것이 효과가 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실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의문의 율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형식은 뭐를 만남으로 통해서 실체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 조각으로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희생과 의식을 받으시기 위하여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더 이상 만나지 않으실 것을 나타내신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 제사 제도만 가지고 구원을 그거 했는데 이방인들은 그걸 안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죄물 되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피와 물,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진리의 영, 성령,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분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양편 모두를 위하여 자신의 희생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양편 모두가 그를 죄의 대속물로서 즉 세상의 구주를 믿는 것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다.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을 때 두 가지의 분명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한 가지는 피였고 한 가지는 물이었다. 그 피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심을 표상한 것이고, 이제 그 얘기 설명하잖아요. 주시고, 그 물은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을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제 이물을 먹는 자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그 피만 그거 강조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용서를 받았으면은 뭐가 공급돼? 그분의 말씀, 생명수가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먹고 받아들여야 또 그것을 더 주기 위해서 뭐가 또 임하는 겁니까? 성령, 진리의 영이 함께해서 이 셋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구원하게 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새 보낸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이 성경 구절도 많은 문제를 지시하죠. 여기도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믿는 사람도만 있지만은 예수님과 따로 있는 객체를 가진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다 우리나라에서 재림교회 제1인자라고 할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다고 전문적으로 연구했다고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아들이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당연히 성령의 아들.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라 성령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물론 다는 그렇게 안 믿겠지만은 대부분 내노라는 한마디로 해서 존경받고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없는데. 너희도 27절입니다. 요한복음 27절, 15장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니라.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주어졌는데, 너희 제자들은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지금 너희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와 처음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있었다는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을 때 너희들은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오는 존재는 성령이 바로 너희들 처음부터 있었던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 보고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왜? 안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 그분은 당신의 개인적 지도 없이 그 사업을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깨달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을 격려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고자 힘쓰셨다. 그분은 그들을 거짓된 희망으로 속이지 않으셨다. 그분은 열린 책을 보듯이 장차 있을 일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과 헤어져 양을 이리 가운데 버려두는 것처럼 그들을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서 추방당하며 투옥을 당할 것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의 메시아가 증거함을 인하여 어떤 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도 아셨다. 네. 여기에서 메시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할 때 얼마나 제자들이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거가 침례 받는 거예요? 예? 뭐 받는 거? 침례 받는 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임명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그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는 우리는 침례받을 때 기름 부었다고 표현하지 못해요. 침례도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기름 부음만 받은 것이지. 원래는 그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렇지. 예식인데 그 예식이 이제는 세속화되어 버렸잖아요. 아니, 세속 안 될 때를 따지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예식이니까요. 예식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게. 진짜 지금은 그렇지만 원래 변질이 안 되면 됐어. 따라서 그는 그러한 일의 일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장차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구속주로 굳게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놔두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 염려와 걱정이 있고 너희 제자들이 투옥당하고 구속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이 있어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 말씀은 물론 재림의 허락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명하심에 이루었다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말씀하시면 살아나고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을 그 몇천 년 동안 집을 짓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예수님 죄를 도말하고 석교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들의 품성을 건설하는데 이 품성은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성,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나눠받는 그 일을 내가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집에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완성하면 내가 재림해서 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재림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겠다 하겠다. 죄를 도말해서 이제 죄를 없애고 해서 우리 각자를 하늘 집으로 파산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세상에 왔고 그대들을 위하여 이에 왔다. 떠나간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와서 나 자신을 그대들에게 나타내면 그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었다. 나는 내 아버지 곧 그대들의 아버지께로 가서 그대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리라. 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여러분, 중보 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중보하는데 사람들은 그 깊이 안 들어가요. 어떤 중보가 뭡니까? 그러니까 중보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이 죄인을 받아달라고 내 피를 이 사람 죄값 다 치렀다. 이 죄인을 받아달라고 대신에 담보물도 되면서 중보자 담보물 다 하면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럼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죠. 아니,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중보가? 이 설명해봐요. 그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죄를 주면은, 예? 죄를 주면은,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잖아요. 용서받으면 그 용서받은 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책임지는데 그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중보하면서. 가지고 있으면 결과도 누가 고통당하는 겁니까? 근데 마지막에 아사살이 다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결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결과를 다 받아. 둘째 사망 경험했잖아요. 둘째 사망 경험에서 죄를 다 우리가 계속 짓잖아요. 계속 짓는 죄는 또 다네. 또 그 죄를 누가 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번 용서받았으면 계속 용서받을 필요가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그 되었으면. 후에 십자가 이후에 살아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왜 인성으로서 신성처럼 완전한 인성이지만 완전한 속성이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수천 년 수억이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완성을 이룬 그 품성에 우리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그게 도달했더니 그 몸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고 아무 후유증 없이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인생의 그 죄 가지고서는 중부사업 못해요. 감당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왜?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중부사업할 때는 인간이면서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다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중부사업은 우리 죄만 용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깊이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데 뭐 사건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와버려서 그게 탈이지.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떠나는 것이. 내가 안 떠나면 그 일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서 빨리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 돼요. 인성으로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이 되고 본래 신성이 또 하나님이었잖아.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깊이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둘이네. 신성과 인성.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하나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있으니까. 뭐 둘로 봐도 문제는 될 거 없지만 혼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성은 뭐고 인성은 뭐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나중에 신의 성품 차원에서 하나 사는. 네, 신의 성품,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도 예수님이 완성을 이룬 것처럼 그 단계에 못 올라간다는 못 얘기예요. 올라가지만 하나님과 왜 못 올라간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설명하느냐. 타락한 천사나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하나님이 영이 다 개입하고 있어요. 왜 개입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에 도와주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유지시키는 것 하나님 오면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존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 본질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영의 본질도 똑같습니다. 상상을 못하는 거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 또한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 고상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사업이 더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받아 일한다고 해도 예수님만큼은 할 수 없어요. 예수님하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일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영, 성령을 통해서 이 구속사업이 확장될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불가능하잖아. 너무 반대자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는 이 구속사업이 세계로 다 뻗어나가서 이 일을 이루어질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이적을 행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하에 일어나게 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네,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분과 진리의 영과 성령과 함께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네,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진리의 성령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위대하고 현명하다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자랑하는 모든 지혜로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외모로 인간으로서 그에게 닥쳐온 굴욕으로 그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부들과 새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모든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은 누구의 품성을 나타내게 오셨다.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게 오셨는데 쟤들도 못 깨달아.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똑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품성이 많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남하다고 하잖아요. 참남하다. 네? 내가 그러니까 아들이라 하니까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의 품성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느냐? 아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굴욕을 당하지 말아야지. 왜 저렇게 굴욕당하고 멸시받고 저러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그분의 그 품성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누가 도와줘? 그분의 성령으로 그 일을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끔 제자들이 저희 자신을 성령의 가망에 굴복시킬 때 그들의 신념은 개몽되었다.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저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깨달았다. 이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누가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으로 제자들은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던 그걸 생각하고 똑같이 그 영으로 그분들 그 역사하고 함께 교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로 교통하고 나누는데 상대방을 아무것도 모르면 그 교통이 이루어집니까?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식사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고 또 사랑도 나눠보지 않고 얘기는 청산유자같이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이 교통하심을 할 때는 예수님이 인성을 쓰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교통하겠다냐. 그러면, 그러니까 인성을 쓰셨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어떻게 성령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얼마나 예루살렘이 뭐가 됐대요.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고 대정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그 진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계몽시켜야 되는데 이 진리를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품성을 못 받으러 하고 이렇게 이런 교회가 나와요.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반은 핵심을 지금 다 다루는 겁니다. 여러 핵심들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 개신교군, 재림교회군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눈물도 뜨거운 눈물이 있고 눈물도 그냥 감동받아서 감화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연속극 보고도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또 어떤 사람은 간증하는 사람, 그 사람 믿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위선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진리로 하나 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진리로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이 진짜 뜨거운 눈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로 하나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누구라? 진리라고 했습니다. 내 말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요. 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네, 새로운 교회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 교회를 탄생시켰을 때 교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가 되었죠, 교리가. 다른 교리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이설을 엉뚱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교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1844년 새로운 교리가 똑같은 네, 1844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교회를 유임시키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업을 하게 했는데 그 교회, 초대교회가 누가 장악했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장악해서 초대교회가 변질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로마 교회가, 예. 그리고 이제 개신교회, 로마 교회가 너무 부패되니까 거기에서 개혁한 것이 개신교인데, 개신교도 로마교처럼 완전히 부패되니까 거기에서 교리로 하나로 들고 나와서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의 예수 재림교회랍니다. 지금은 재림교회가 있죠. 그러면 마지막 시대 똑같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교리로 하나로 연합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 똑같습니다. 제7의 안식의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는 부흥과 계획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일어날 수가 없느냐? 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교회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현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현 교회가 누구를 상징하면 재림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회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신교회는 진리를 완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림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재림교회가 지금 어떤 병에 들었어요? 네? 병이 드는데 치료 방법을 주었습니다. 치료 방법을 주었는데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치료를 받았으니까 받는 중이지. 안 받는 결과로 나왔어요.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타락하고 그들이 촛대가 옮겼지만은 복음은 누구로부터 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부터 시작. 그거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도 재림교회도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재림교회 성도들 통해서 이 기별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면은 이 교단에서 막는다는 얘기예요. 막아요. 여러분, 교리가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설명이 됐잖아요. 이 교리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못 받았잖아요. 부흥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뭐가 같이 돼야 돼요? 개혁과 부흥이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가 현 시스템으로는 부흥은 할 수 있어요. 부흥은. 지금 부흥 막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개혁이 뒷받침해야지 않으면 그 부흥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왜? 개혁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다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외칠 필요가 없어요. 뭐로 있습니까? 부흥 개혁하면 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뭐로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나오라 필요가 없어요. 왜? 부흥과 개혁하면 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불러내는 겁니다. 마지막 때 백성들. 그러면은 불러내는 때 둘째 천사의 기별에 있었을 때
개신교, 또 천주교, 그거만 불러냅니까? 재림교회 안에서도 불러내는 겁니다. 다 불러내요. 불러내서 교회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남은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한 무리, 이 특별한 무리를 통해서 새롭게 또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거의 다 누구라고? 재림교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개신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다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지도 못했어요. 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겠냐면 유대인들이 완전한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유대인들부터 나온다입니다. 유대교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구원은 제7의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들, 진리를 가졌던 재림교회들로부터 이 구원이, 이 진리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전자다. 성령은 회개시키는 사람, 회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갱생이라는 건 새롭게 다시 뭐 완전히 바꾸는 거, 뜯어 고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일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한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소망을 보면은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속죄물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없이는 이 성령, 그 성령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서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될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속박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복종당하고 있습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제3위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존재입니다. 제3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를 그 제물을 믿어서 부어놓는 것이 아니라 제3위의 개체를 가진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다 아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금 교리가 바뀌었는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거의 예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밖에서는 예치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이것을 당연하게 나만 올바로 믿으면 된다. 나만 올바로 믿는다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하면 뭐라고 했어요?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침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소용없어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악의 존재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여기에 보면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뭐 제한된 능력을 가질 필요가 뭐였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있다면은 능력이 존재하잖아. 여기에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인성을 하셨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는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인성의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오시는데 이 분이 누구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안 믿어. 안 믿고 나 혼자만 믿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믿는 건 안 믿는 거나 똑같고 믿는 건 똑같습니다. 진리는 말을 해야 돼요. 진리. 말하지 않으면 물이 고이면 똑같이 썩어버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건 달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의 신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정식으로 교회에다 제기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왕따 당하면 따돌림 당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교회 정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거 틀렸다, 안 믿는다. 이건 틀렸다. 그러면은 엄청난 제자들이 당한 핍박과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고주께서 이루신 일을 서로 믿게 하는 거라는데는 아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 뭐야? 살아계시다. 다시 읽어봐. 성령은 마음을 신령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풍성을 거두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비행된 악에서의 성향들을 이기고 당신 자신의 풍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만약에 제가 이제 가서 쳤는데 성령 하나님이 실제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못합니다. 순결하게 못해요. 왜 못하느냐? 우리의 품성을 순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경험한 죄가 어떻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자기가 죄의 담보를 잡혔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순결하게 했습니다. 그분만이. 그래서 그분이 진짜 중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품성을 순결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잖아. 그래서 유전장에 배양된 모든 악한 죄들을 예수님 몸소 이겼습니다. 이기고 거룩한 이 능력을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게 거룩한 품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일을 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은 이거 못합니다. 천사도 못해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누구만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그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가 아직도 임재하여 계시는 감이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빛이 충만한 개인적인 임재였다. 저들과 같이 다니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신 예수, 저들의 마음에 희망과 위안을 주신 구주께서 오히려 평강의 기별을 말씀하신 도중에 저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오르셨는데 하늘로 오르셨지만 이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시며 식사하시고 또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야기하신 그 모습으로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체를 가지신 몸으로 하나님 임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영으로 임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성하실 때 임한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던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예. 은별이하고 은별이 엄마하고 지금 일본어거나 미국에서 한국에서 떨어져서 전화 받으면은 은별이가 얘기하면 야 은별이 바이올린 칠 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바이올린 진짜 치고 있어요? 안 치고 있어요? 안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생각합니까? 아니, 서로 교통한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에 교통한.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으로 성령으로 임했지만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영만 능력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같이 다녔던 인성의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그래서 못 보고 제자들이 갑자기 감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교통하시면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음성이 그를 영접하는 구름 같은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들려왔다. 그는 사람의 형체를 쓰신 대로 하늘에 오르셨다. 사람이 형체로 쓰신데 하늘로 올랐지만 다시 제자들에게 올 때는 형체로 쓰신 모습으로 오는 것처럼 그 임재를 느끼니까 제자들이 이롭겠어요? 이롭지 않겠어요? 안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용기 있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하고 서로 교제 나누는 것은 이 관계가 깊었을 때 교통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 관계가 없으면 교통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거네. 성도들이 자꾸 만나라.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로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무슨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제자들이 그분의 인성을 쓰셨던 그 영이 그렇게 임한 것처럼 느끼면서 우리가 이 구속사업에 참여할 때 우리도 또 제자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그분의 능력, 성령과 또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